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입니다. 이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쏟아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으며 밤에는 내 뼈가 쑤시고 나를 깎는 듯한 고통이 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내 옷을 쥐시고 옥기처럼 나를 휘감으셨으며 그분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니 내가 티끌과 재같이 되었구나. 그랬습니다. 그 욥에게 찾아온 고난, 특히 육체, 이 몸, 육체적인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쏟아진다. 마음이 쏟아진다? 낙심될 만한 일이 많은 거죠. 마음이 쏟아진다. 낙심, 절망. 그런데도요, 욥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욥은 그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하지만, 욥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게 되면, 일을 못해요.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이 낙심이 되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낙심. 마음이 그냥 마음이 떨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낙심하신 분 봤습니까? 아이들도요. 아이들도 이게 낙심할 수 있어요. 작은 실패. 아이들이 작은 실패 좋은 거예요. 좋은 경험이에요. 작은 실패, 작은 실망, 좌절. 그걸 느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주 그걸 느낀다 그러면 좀 안 좋지만 아이들이 작은 실패, 작은 좌절 그런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인간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 그 부모가 계속해서 그것을 감싸주고 아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부모가 다 이렇게 감싸주고 커버를 치게 되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충격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충격받을 수도 있죠. 마음이 내 속에 쏟아진다.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는다. 너무 고난이 많아요.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으로 너무 고난이 많기 때문에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17절에 밤에는 내 뼈가 쑤신다. 밤이 되면 뼈가 쑤셔요. 욱신욱신. 우리 보통 살이 쑤신다 그러잖아요. 몸이 쑤신다. 근데 뼈가 쑤신대요. 뼈가 깎는 듯한 고통이 쉬지 않는데요. 뼈가 뼈를 갉아내는 것 같아요. 그 무슨 고통일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걸까요? 여러분 그 류마티스 관절염 있잖아요. 그거 무서운 겁니다. 이 그릇도 못 잡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진통제 없으면 견디기 힘들고. 여러분
척추 디스크가 나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디스크 허리 나가면 얼마나 안 좋으세요? 불편하고. 보통 디스크는 3-4개월 지나면 그대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대순대로 손대지 말고 조심해서 한 3-4개월 지나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왕도는 아니에요. 디스크 돌아와요. 근데 그 디스크 빠져나오면 뼈하고 뼈끼리 이렇게 막 부딪히니까요. 예, 신경을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 막 아프죠. 무릎도 뭐 이 뼈가 다, 이 물렁뼈가 다 닳았다. 그러면 아프죠. 근데 요백에 찾아온 이 고통은 어떤 질병인 것 같아요. 질병. 디스크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어떤 무서운 질병인데 밤만 되면 이 뼈가 아픈 거예요. 뭐가 얼마나 아플까요? 고통이 쉬지 않는데요.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내 옷을 쥐시고 옥기처럼 나를 휘감으셨다. 예. 하나님이 칭칭 감으시는 것처럼 답답하고요. 속이 답답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보통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속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예, 상쾌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아주 상쾌하고 신선하고, 예, 새로운 바람이 불죠. 예, 좋죠. 예. 또 우리 성경,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으면 아주 그냥 아주 신선한, 예, 그런, 예, 느낌을 받죠. 아주 개운하죠. 아주 상쾌하고.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그죠? 또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감동, 예, 그 새로운 기운이 와요. 예,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을 천천히, 성경을 뭐 급하게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천천히 읽으세요.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감동이 오는, 은혜가 되는 구절에 빨간 줄도 긋고 말이죠. 빨간 줄도 긋고 파란 줄도 긋고. 네. 제가 중학교 때 보던 성경이 있는데요. 제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중학교 때 보던 성경책 그렇게 밑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관주 성경. 이렇게 보면, 아유, 이 성경이 그냥 빨간색, 파란색 막 너무 색칠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색칠을 많이 했지? 이런, 예.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관주 성경. 참, 그 관주 성경이 참 좋은데, 바른 성경도 관주 성경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른 성경이 참 좋은 겁니다. 예. 이 새 번역 있잖아요. 무슨 성경이죠? 무슨 성경이죠? 새 번역 성경인가? 예. 개역 개정? 새 개역 개정인가? 뭐
그 개혁 개정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바른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된 거예요. 그 번역하시는 분들, 그 교수들 선별해가지고 10년 동안 붙들고 번역한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성서공회에서 그걸 출간하지 못하게 막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역하겠다고? 성서공회 아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바른 성경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른 성경 보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성서공회 그동안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바른 성경 왜 방해해? 그리고요, 19절에 그분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니 내가 티끌과 재같이 되었구나. 네.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욥이 진흙 가운데 있다 그랬죠? 7장 5절인가요? 7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살은 구더기와 흙덩어리로 옷 입었고 내 피부는 딱지가 앉았다가 골마 터진다. 네. 내 살은 구더기와 흙덩어리로 옷 입었다. 내 피부는 딱지가 앉았다가 골마 터진다. 피부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피부가 막 골마 터지고요. 또 거기 막 파리가 와가지고 그냥 알을 까고 거기서 막 구더기가 슬고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또 2장 그 7절 8절에서 보면 재를 막 뿌려가지고요. 그 진물이 흐르니까요. 재 같은 걸 막 뿌려가지고 또 흙을 막 뿌려가지고 그 진물 흐르는 거 막으려고. 그 몸이 뭐 비참해요. 몸에서 막 냄새나고 옷에서 냄새나고.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아무리 뭐 믿음 좋은 욥이라 그래도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거죠.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시져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서 있으나 주님은 보고만 계십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질 않아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예? 계속 울고 통곡해요. 그 마지막 절 31절 읽어보시겠어요? 내 수금은 애곡이 되었고 내 피디는 통곡하는 소리가 되었구나. 네, 욥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울은 것 같아요. 울어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몇 절에 그랬죠?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얼굴이 상에 앉았기 힘들다. 눈꺼풀 몇 장에 있나요? 16장 16절 16장 16절인가요? 16장 16절 내 얼굴은 울어서 벌겋게 달아올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늘 울어가지고요. 욥이 많이 울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예,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죠. 탄식.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좀 울면 좋을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잘 나세요?
뭐 소리 내서 막 엉엉 울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참 눈물도 나고,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지만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울고, 또 나라를 걱정하면서 또 울고. 전 참 나라가 많이 걱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간대요. 특히 미국으로 많이 나간답니다. 똑똑한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미국으로 나간대요. 한국에 있다면 큰일 나겠다. 대기업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다. 아니, 내가 공장 세우고 내가 회사를 설립하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회사를 일궈놨는데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저 노조가 주인이네요.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돼. 모든 걸 다.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저 일도 못하고 게으르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보내야 됩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월급은 따박따박 받고 일도 안 하고 원망 불평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면 안 돼요. 내보내면 난리 납니다. 고발해요. 노동부에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고발하고. 그럼 사장한테 벌금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회사를 못하러 해. 회사 접어, 문 닫아. 에이, 골치 아프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에이, 미국으로 나가자. 호주로 가자. 거기서는요, 세금도 면제해주고 땅도 제공해주고 관세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 좀 똘똘한 기업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 어디 가요? 실컷 데모하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사장은 착취자. 우리를 착취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이 나쁘게 말하고. 아니 왜 그렇게 만들어요? 사장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사장이 얼마나 잠 못 자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직원들과 직원들의 가족들 그걸 다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달 따박따박 월급 줘야 되고 경기가 좋든 나쁘든 경기 나쁘면 월급 안 나와요? 회사가 망하고 나라가 망해야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가지고요. 간첩들이 다 노동조합에 다 들어가 있고. 무서운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요? 좀 무섭게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무섭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얌전하게. 에이, 좋아지겠지, 잘 되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좋아지고 잘 될 수도 있는데 무서울 때는 무서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준 건데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주는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시고 또 교회
교회를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시고 총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원, 신학교 참 기도할 게 많네요.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 여러분 기도가 제일 좋은 겁니다. 뭐 인간적인 방법 이런 수단 방법보다도 기도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제일 효과가 있는 거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두세요. 불러다가 뭐 설득하고 뭐 달래고 얼레고 그런 것보다도요.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그걸 기억해 두십시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내려오질 않네요. 21절에 주님은 나를 잔혹하게 대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박해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잔혹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박해하시는 것 같아요. 22절에 주님은 나를 바람 위로 드셔서 불려가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아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막 날아가는 저 나뭇잎 같이 바람 불어서 뭐 날아가는 거. 그 뭐 가치 있나요? 여러분 바람 불어서 막 날아가는 거 있어요.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욥이 마치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데려가려고 그러시는구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하신 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집이 있다. 예, 정하신 집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집, 욥이 깨달은 거. 하나님이 정하신 집으로 간다. 이거 깨달았어요. 또 욥이 살다가 죽으면 19장 25절 읽어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가죽 나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친히 그분을 볼 것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이 볼 것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녹는구나. 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거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잖아요.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가 썩은 후에 내가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친히 그분을 볼 것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이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 욥은 확실한 그 부활 소망이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어요.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죽은 후에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그분을 볼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정하신 집으로 내가 이제 간다. 우리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면 욥을 만나겠네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서 욥을 만날 겁니다. 욥을 만나면 우리 부끄럽지 않을까요? 욥은 인내의 상징인데 우리는 제대로 인내도 못하고. 욥이 똑같은 우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천당 가면 욥 안 만날 것 같아서요? 욥을 왜 안 만납니까? 욥 다 안 만나죠. 그리고 24절, 그러나 사람이 폐허 속에서 어찌 손을 내밀지 않으며 재앙 속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부르짖지 않겠는가? 우리가 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뭐 잘 나갈 때 우리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부요하고 풍요로울 때는 손 잘 내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워져 보세요. 어려워지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다? 그건 아직까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지면 자존심 없어집니다. 배가 고프면 자존심 없어져요. 주머니에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도 아쉬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누가 도와주면 고맙죠.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사람이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한 달만 병원에 누워 계셔 보세요. 내가 병원에 한 달 누워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직장 떨어져요. 직장 없어집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직장에서 기다려줘요? 직장 없어져요?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통장 잔고도 이제 비어집니다. 돈 나갈 때는 뻔한데 수입은 없고 통장 잔고도 금방 없어져요.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면 처음에는 병원에 문병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아프냐, 참 안 됐다. 한 달만 지나보세요. 문병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문병으로 온다? 그건 좋은 분이네요. 한 달 지나면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뭐 무지방이 닳도록 올 수 있지만 1년만 누워 계셔보세요. 내가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다. 다 잊어버릴걸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려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들 자기 살 길 바쁘고 분주한데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금방 잊혀질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다 좋은데 한 달만 눈에 안 보여도 잊혀져요. 자꾸 기억하려고 안 그래요. 그래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고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 있다. 가족. 부모 형제가 있다. 그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플 때 제일 서럽죠.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누가 전화도 주지 않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물론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시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처지가 불쌍해질 수 있어요. 불쌍한 처지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데 서 있어요.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우리가 막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 생각하지만, 설마가 뭐를 사람 잡아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 큰일 날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물론 우리가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내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사야 66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나. 네, 여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이거 다 만들었는데, 이게 모든 것은 내 손이 다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 말씀 들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돌봐주겠다. 근데 이 마음이 교만하고 통회하는 마음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 귀뚱으로 듣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예수 믿는다고, 성도라고.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 손 내밉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한테 손 내미실 겁니까? 형제들한테? 형제들이 좀 가지고 있나요? 형제들이 도와줄 때 단마음으로 선뜻 도와줘요? 찔끔찔끔 도와주고, 좀 더 도와달라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둥, 각서를 받아야 된다는 둥,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된다는 둥. 그렇지 몰라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를 도와주고 싶어도 사람들도요, 도와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만약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들 중에 누가 선뜻 돈 100만 원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 돈 1000만 원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한 3사람 된다. 3사람이 괜찮네요. 그래도 어려운 일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면 낙담할 수 있죠. 낙담이 될 수 있어요. 형제가 많으면 좋아요. 형제가 많으면 좀 형제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형제 간에도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줄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성도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참 좋은 거예요. 혈육은 아니어도 혈육보다 더 가까운 게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확실한 도우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25절에 보니까 내가 고생의 날들을 보내는 자를 위해 울지 않았던가. 내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울고 도와주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내 영혼이 빈궁한 자를 위해 근심하지 않았던가. 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숨겨야 돼요. 숨기고 겸손하고 가려야 되는데 이걸 자꾸 드러내.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만큼 했다. 자꾸 드러내요. 그건 책망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드러내면 안 됩니다. 뭐 자꾸 특송을 불러? 왜 특송을 불러요? 특송 부를 것 같으면 다 같이 찬송을 부르지. 우리 전체가 한번 찬송 부릅시다. 몇 장? 왜 자기들만 찬송 불러요? 뭘 그렇게 잘했다고? 입당 예배하는 데 가서 찬송 부르고, 사경에 하면 찬송 부르고. 뭐예요? 자기 뭐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주동자가 있어, 주동자. 그 주동자는 책망받아야 됩니다. (26절에) 진실로 내가 복을 바랐는데 화가 왔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길 바라고, 그런데 도리어 내게는 화가 왔고 내가 빛을 고대했는데 어둠이 찾아왔구나. 그런 이제 허탈한 마음이 드네요. 욥의 마음 속에 허탈감이 찾아왔어요. 27절에 내 속이 끓어오르고 잠잠치 않으니 고난의 날들이 내게 임했구나. 참 답답한 일을 만났네요. 참 얼마나 욥이 답답할까요? 내가 이런 처지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비참해지고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욥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참 욥의
좋은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참는 거지, 낙심은 안 해요. 절망 안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잘 안 되면 어때? 끝까지 가는 거지. 잘 돼도 뭐 이렇게 자랑하고 뭐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털털해요, 여러분. 뭐 한 200억이 있는데 구두가 다 헐었어요. 아니 왜 구두를 그런 거 신고 다니냐고. 아니 목사님 구두는 언제 상관장 물어보더라고요. 내 구두도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 그거 봐요. 아유 목사님은 그 관리를 잘 하니까 깨끗한 거고. 아니 나는 관리를 안 한다고. 구두가 쪼고쪼고 다. 아니 그 돈 가지고 뭐 하냐고. 아 자기 돈에 신경 안 쓴대. 구두 같은 거 신경 안 쓴대. 와이셔츠 그냥 허름해가지고. 아니 언제 빨았는지 때꾸정물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와이셔츠가. 예. 털털하게 입고 다녀요. 가방도 뭐 그냥 털레털레 들고 다니고. 아니 왜 그러냐고. 자기 신경 안 쓴대. 먹고 입는 거를 별로 신경 안 쓴대. 차도 뭐 SM5인가 옛날 거 있잖아요. 시꺼먼 거. 오래된 거 타고 다녀요. 벤츠 2대가 있었는데 누구 줬대요. 잘 타고 다니지도 않아가지고 벤츠 2대 있던 거 그냥 누구 줬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아니 왜 벤츠를 아니 줄려면 하나는 이쪽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2대 누구 줬대요. 자기는 허름하고 타고 다니고. 진짜 부자들은요 그렇게 티 안 내요. 예전엔 부자들 뭐 차 예전에 브리샤라고 있었어요. 브리샤 아세요? 브리샤. 자, 오늘 브리샤 아시죠? 브리샤 있어요. 그 예쁘장하게 생긴 조그만한 거. 부자들은 브리샤 타고 다닌다고 한동안 그런 말 했었는데 티도 안 나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돈 많은데 지하철 타고 다녀요.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근데 이 졸부들 몇 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 좀 점잖게 타고 다니면 좋은데 그냥 뭐 이렇게 과시하고 주차할 때는 그냥 자기 차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주차 아무렇게나 하고 다른 사람 민폐를 끼치고. 아니 조심해야 돼요. 있어도 없는 척 그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쉽진 않죠. 28절에 나는 햇빛이 없는 곳을 침울하게 다니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부르짖는다. 햇빛 없는 곳을 침울하게 다니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부르짖는다. 나는 29절에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친구가 되었구나. 이리의 형제. 이리는 정처가 없고 타조는 무정한 짐승의 대표예요. 타조는 알을 낳고 그냥 간다는 거 아니에요. 타조는 자기 알을 낳고 그냥 간대요. 그 자기가 낳은 알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정한 짐승의 대표 타조. 타조처럼 타조의 친구. 30절에 내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내 뼈는 열기로 인하여 탔구나. 예. 밤이 되면요, 막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후쿠르크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몸이 이제 염증이 많으니까 열이 나고, 그 피부가 새카맣게 타고, 또 부었다가 또 가라앉으면 이 피부가 막 벗겨지는 거, 허물이 벗겨지는 거죠. 피부가 새카매지고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기로 인하여 탔구나. 31절에 내 수금은 애곡이 되었다. 슬픈 노래가 되었고, 내 피리는 통곡하는 소리가 되었구나. 8장 그 24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8장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나는 내 음식을 앞에 두고도 한숨을 쉬며 물처럼 내 신음소리를 쏟아내니. 네. 나는 내 음식을 앞에 두고도 한숨을 쉬고 물처럼 내 신음소리를 쏟아낸다. 음식이 앞에 있어도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이게 안 좋으면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입맛이 없는데, 몸이 안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고 속이 답답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을 수 없고, 얼마나 답답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가. 욥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사람들 앞에서 바로 하려고 힘을 썼는데, 내 말년이 이렇게 비참하니, 좀 안타깝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좀 안타깝고, 좀 안 됐어요. 그런 그 망감이 교차하잖아요. 망감이 교차합니다. 제일 높은 곳에서 그냥 제일 낮은 곳에서 뚝 떨어지니까요. 보통 그렇게 떨어지면 견디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높여줄 수도 있고, 또 높여주셨다가 갑자기 그냥 낮아질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빌립보 4장에 있는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낙심하지 말고 욥의 인내를 배우고 나가는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